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주일로 지켜져야 하는데, 사실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자녀의 입장보다는 부모의 자리에 서 계시고 어르신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어버이 주일 준비할 때 고민을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 주일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됨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부모됨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변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경험 속에서 나온 구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믿는 사람들,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다 변할 수 있고, 사실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어요. 그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제가 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교회의 역사 속에 아주 감격스러운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교회 리더십들을 파송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키로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첫발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서 오게티와 같은 한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 13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벨리아로 또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나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이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 기록되는데, 이 요한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란 청년이 이 선교팀에 함께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나 안 할래,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같이 김이 새요. 마가가 그런 일을 한 거죠. 이 일이 선교팀 안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바울은 이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의 기록인데요.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말해요. 그때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고,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사람 더 이상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죠. 이 이견이 갈등이 되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두 번째 선교팀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한 팀을 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팀을 꾸려서 두 가지의 루트로 이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게 돼요. 마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답답한 청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아마 그 마가를 보면서 흉 많이 볼 거예요. 저 친구 좀 잘하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성경에 등장할 때를 보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썼다고 알려진 디모데후서인데, 그 거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 근데 그 로마의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가가 너희에게 나와 함께 문안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가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선교여행 중간에서 불편하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이 마가였는데,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마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로 저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가 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겠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 그 배경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자꾸 우리의 눈이 갑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나바예요. 앞서 바울이 나는 마가와 함께 못 가겠다고 말할 때에 그래도 그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바나바, 결국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마가에게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나바가 그런 자로 마가 곁에 서 주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마가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초기 교회의 사역자로 등장하는 자리에서도 우린 그 바나바를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됐어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바울을 찾고 그를 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저의 사역에 초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때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고향 다소에서 근신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쫓아가서 잡고 가두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까지를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꼬꾸라지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받은 것이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변했지만 그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겠다고 서슬퍼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바울에게 맞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분명히 여럿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 바울에게 당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고 직접 그런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하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느꼈던 불편함, 부담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따뜻하게 저를 맞고 싶지만 인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바울이 바로 교회에 쓱 들어와서 함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대 교인들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유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한 평이 급속히 안 좋아졌을 거예요. 늘 자신들의 앞잡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회심했다고 말하는 바울, 예수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바울,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뭐예요? 결국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당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도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 바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말은 보호지만 사실 일종의 격리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함께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를 고향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머물고 있던 것이 바울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소로 떠났고 사람들은 그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기억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고 그를 만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대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보지 않겠나 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의 초대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를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 나와 함께라고 말했을 때 바울에게 그런 바나바는
기회였을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바나바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런 바나바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에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 이 바나바와 같은 이와의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인정이 임하게 되고,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만남,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 주시는 은혜 중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의 만남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이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그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이들과의 만남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기회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나바가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답니다. 그런 만남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앞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만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 될 수 있으면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나바의 삶에 담긴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런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 얼마든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7장 보시면 7 집사들 소개되는데 그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선하고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이것 외에도 무언가 특별한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해요. 바나바라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사실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었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런 그를 사람들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고, 그러한 바나바란 단어에 담겨 있는 그런 특징, 그런 모습이 이 요셉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이 요셉을 부르면서 늘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그의 이름처럼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를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이 바나바가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뜻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전 성경에선 권면의 아들이라고도 기록했어요. 그게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뜻은 사실 의역이에요. 이 바나바란 단어를 직역하면 보다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데, 바나바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바란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고, 바돌로메라고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면 바나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나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나바의 아들. 감사해요. 잘 따라와 주셔서. 나바의 아들인데, 그럼 나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비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느비임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예언서라는 의미입니다. 나바의 의미는 예언이에요. 나바의 아들이란 말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의미랍니다. 예언의 아들, 예언의 아들. 그럼 그가 미래의 일을 잘 점치고 말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한자어를 보시면 미리 예, 말씀 언을 써요. 저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번역하면 프리딕트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장차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결이 달라요. 성경은 이런 미래적인 선포까지를 포함하지만 더 넓은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한자로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요. 이게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예금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예자거든요.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마음, 이게 예언인 거죠. 번역하면 프로페사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맡겨주신 계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바나바를 나바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때 예언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격, 기대, 소망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들을 대하고 다루어 갔다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정탐꾼들처럼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대할 때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지금은 좀 넘어지고 지금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해도 결국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결국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동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 다른 태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바울을 꺼려할 때 그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모두가 마가를 포기하려고 할 때,
마가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하려고 할 때 끝까지 마가를 품으면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착해서 좋은 사람이어서도 맞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이, 그의 태도가, 그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만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고 마가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음성을 품고 살았던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포기했던 자리에 다시 시작하고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담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 되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만남에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다 나쁜 부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또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도 나쁜 부모가 아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했지요. 맞아요.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나쁜 부모는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일 수 있는데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커요. 부모의 생각이 커요. 그래서 그 기대가 항상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달려도 항상 조금 더라고 말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저들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만든 시간표와 내가 만든 계획에 저들을 짜 맞추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을 넘어서 바나바와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고 또 저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좀 모자라도, 연약해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줄 때에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계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란을 우리가 이걸 억지로 막 이렇게 깨려고 이렇게 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계란을 꼭 품어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이 또 다른 계란을 또 낳아요.
그게 바나바인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 변화의 이야기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바나바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주님 손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의 뜻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손에 나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 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써가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